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오늘 금요 말씀은요, 복음의 영성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요즘에 그 토요 강단 말씀에서 계속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렘넌트 영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인도 영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성이 뭘까? 영성. 저는 옛날에 영성 그러면 뭔지 막 사탄을 내쫓고 막 기도할 때 세게 기도하고 힘 있고 막 이거 영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 코로나 아니니까요. 자, 근데 저는 영성이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봤어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보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좌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함께 있죠,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까지도 네피림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분명히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보는 걸 가지고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알고 이걸 가지고 영적인 인도를 받고 또 결박하여 싸우고, 이게 바로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말씀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가 함께 있냐면 육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들 때는 확신도 쓰고 도전하게 됐다고 깨닫지만은 바로 나가면 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오죠. 육신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우리는 늘 말씀 인도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인도받지만 뭐도 함께 오냐면 또 동기 또는 어떤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뭐 아파가지고 잠깐 집에 있는데, 현장 다닐 때는 선전 충만했다가 집에 있으면 짜증나고 이래 버리면 이것도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집에 있을 땐 또 집에 있을 때 있는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는 사이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생각이 들어오고 내 것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래 버리거든요. 계속 생각 속에 막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내 피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길래 시체처럼 지냈다고 제가 농담삼아 그랬는데, 진짜 시체처럼 지냈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뜨는 거예요. 말씀 다시 기억하니까 또 내가 예수 쌤의 예수 능력 놓쳐버렸구나. 내가 지금 애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막 이렇게 막 또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좋다기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걸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미래가 아니라 미래성이 있죠. 미래성이라는 말은 그 미래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것이거든요. 미래가 있어요. 성취가 있어요. 아멘. 응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고, 또 다른 말하면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상대적인 것에 붙잡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내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키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다. 우리는 강단이 있지 않냐. 우리는 본부가 있지 않느냐. 예. 우리는 또 훈련이 있지 않냐. 우리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저 요즘에 계속 틀을 깨고 훈련 받으러 가야겠다. 이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계속 강단, 본부, 우리 훈련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여기에 붙잡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에 붙잡히니까 문제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이것 싸움인 것 같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이제 사실화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화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화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흐름. 레마, 레오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고인 물은 썩은 물이에요. 고이면 죽게 돼요. 물이 고여버리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야 될 좀 있습니다. 그 흐른다라는 것은 뭘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인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말씀이 상관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사역 속에, 오늘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흐르고 있다고요. 말씀의 인도를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치유는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이 생명의 열매는 무엇인지 말씀을 흘러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붙잡으셔서 잉태케 만드시는 것처럼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문제가 왜 생길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도하지 않아서, 선교하지 않아서. 예, 저도 진짜 이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왜 전도하지 못하냐, 왜 선교하지 못하냐,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문제는요, 사실은 전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선교 안에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훈련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내 교회가 지금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적 깨달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적 깨달음. 내가 하늘의 메시지, 이 진리의 메시지를 깨달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지적 깨달음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힘나고요, 듣는 자도 힘은 나는데요. 근데 이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이런 논리적인 것으로 채우고 있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적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지, 이번에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번에 산업성경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지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물어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성은 다른 게 아니다. 이 영적인 것을 뭘로 만드는 거냐? 사실화. 요모스의 말씀 중에 과학화, 현실화 이런 말 쓰거든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나는 과학을 믿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체계가 튼튼합니까? 근데 그 영적인 체계가 그 체계를 부술 만큼 전 더 강력하다고 믿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1 더하기 1은요 0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1 더하기 1은요 1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 1 더하기 1이 30배, 60배, 100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0이 사실화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조금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요, 창세기 14장, 13장 14절부터요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쌓았죠? 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게 단이 그냥 단이 아닙니다. 누구를 떠나보낸 후에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쌓은 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순간에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셔야 돼요.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죄 아까운데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에 갇혀져 있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을 쌓아야 돼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데려가서 9개 나라 연합 전쟁과 싸워서 이겼죠.
돌아와서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이 똑같은 건 똑같은 의미를 말해요. 여러분 전쟁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하면서 영국이 잘난 척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게 나눠질 것이다. 막 영국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요. 이 땅의 전쟁은요. 이게 물자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318명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은요.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의 318명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1조도 뭐예요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의로운 샬롬 왕, 평강의 왕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2절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짜야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이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이 언약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울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언약이야. 다시 말하면 이루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루고 마실 언약인 거예요. 그 후대를 향한 언약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이제 정말로 이삭이 아들의 자리를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아들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들이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얼마나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 체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치료하시고 얼마나 이끄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겠어요. 지금 그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볼 때는요 이거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이 흐르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건 문제 아닙니다. 갈등도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로요. 그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내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거 내 언약이야. 내가 할 거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해. 그 완전한 게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그게 뭐였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스마엘 내려놔. 제발 부탁이니까 네 기준 내려놔. 제발 부탁이니까 너 것들 내려놔. 이제는 언약이야. 언약 말씀이야. 그 언약이 말씀 성취되어질 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내 후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사이에 맺어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확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는요. 어느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독자 아들을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물어보시는 거나 네 독자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똑같은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살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할 수 있느냐?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사랑하긴커녕 우리는 살인하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낙심할 게 아니라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첨가하면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이번 주간에 정말로 이제 뭐 하루 이틀 남았지만 깊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영성운동, 묵상운동, 서밋운동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죠?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아멘.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멘.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생명과 능력으로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현장으로 앞으로 임하라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능력의 상태로 완전히 세례받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재창조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는 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훌륭하냐? 네가 똑똑하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거 누가 잘한다 못하겠다의 개념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가병 318명을 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위기, 그 어려움, 그거 아브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성이었어요. 우리 주내교가 이거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비밀을 누리면 내가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영접 운동이에요. 정말로 내게 생명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접 운동이에요. 영접 운동이에요. 영접은 뭐가 영접이죠?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접 운동은요, 이 시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게 영접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모형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해 줬잖아요. 어떻게 말씀해 줬어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영접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누구의 싸움이셨어요? 누구의 전쟁이셨어요? 누구의 나라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세요. 하나님은 싸우신 거예요. 사단과 싸우신 거예요. 누구? 우리 안에 있는 사단과 싸우신 거예요. 내 체질 속에, 내 기질 속에, 내 성격 속에, 내 생각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 정말로 영접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수를 모셔드리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른 거 말할 수가 없겠죠. 영접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가 노예를 하는 주간이어서 저희 제주도에 제가 알고 있는 노예만 5개 노예가 왔어요. 뭐 강원 노예, 뭐 전남 노예, 뭐 동남 노예, 동부 노예, 뭐 노예가 5개가 왔는데요. 그 중에 저희 동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저께 우리 캠프 같이 하고 저녁에 밥 먹고 늦게까지 저랑 포럼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저는요 나는 설교도 못해, 나는 교회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분이 참 여자분인데도요, 제가 맨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맨날 창생 3장이었거든요. 학교도 잘 안 가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랬던 우리 친구 같은 우리 학우였는데 얼마나 막 은혜 가운데 있는지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단에 있는 동북교회 다녔던 선교사님이신데,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퇴출도 받으셔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자기 교회에 보니까 식당도 있지, 미션홈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 교회로 그냥,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자기 모여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길 어떻게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말 한마디 속에 그 생명력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매너러즘에 묶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믿고 있는 믿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모시고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왜 10분 아이들 왜 구원의 길 암송해가지고 왜 아이들한테 하나님 계시는데 하면서 하잖아 10분요. 이 교회에서 녹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동기인데.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딸이라고. 이거 혹시 안 듣겠죠? 제가 우리 둘째가 없어가지고 입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누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이 2명이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다 입양한 아이들이지. 그래서 제가 입양을 잘 한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연락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선교사님 오신 다음에 7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700명을 영접시켰대요. 700명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그 대안학교를 알게 돼가지고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는 나만 창세기 3장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창세기 3장이라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해지게 지냈는데 현장 나가니까요 완전 현장파예요. 현장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준사님들도요 얼른 신학교 가셔서 목사님 되세요. 네. 다 현장 나가서 복음 증거하시고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 몰라요. 영접 운동 일어나고. 예, 제가 좀 말이 또 많았는데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를 5기초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다락방.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조장과 사역자를 준비해서 다락방 운동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시간 장소를 말씀드렸냐면 랩너트들이 집에서 다락방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락방 하냐 했더니 엄마가 잔소리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자기 딸이랑 애기랑 다락방 한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난 저 사역자가 다락방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 때 물어봤더니 애기는 뭘로 알고 있냐면 그거 다락방 아니라 잔소리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직장 밑에서 앉혀놓고서는 잔소리하는 건 다락방 아니잖아요. 아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첫마을로 말씀 운동이 말씀 운동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사역자를 초빙해서 다락방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내교회 한번 옆에 보세요. 성도들 말씀 연육이 되어져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도 말씀 연육이 되어지나요? 빈 곳이 보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사 혼자서 또는 전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중직자님들이 이제는 말씀 운동의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 다락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저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기 제가 전화해서 목요일날 예배 드리자고 말을 할까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은 이번 주 목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 목요일은 또 전도학교 동문전도학교에 있어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2주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말씀드리면 전섬에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성도가 중직자가 특별히요 빈곳 사각지대를 찾아서 진짜 다락방 운동 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면 사역자를 초빙하세요. 아멘. 남의 교회 사역자 초빙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 다락방 운동 하십시오. 그리고 다락방 운동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이 사람은 정말로 치유가 필요하겠다가 보여져요. 그게 바로 미션홈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들어간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고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진짜로 치료시켜 줘야 되거든요. 맨날 말로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놀라워도요. 여러분 전 너무 감사해요.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복음의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해줄 수 있는 미션을 꼭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의 각인,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이게 뭐냐면 정말로 이제 교회 안에 저 사람 사역자인데 저 사람 조장 역할 하면 딱 맞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이거 다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요. 팀사역 훈련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가다 끌어다가 앉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신다고요. 그래 정말 전 지금 썸밋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썸밋학교가 단순하게 전 주일학교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후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정말 응답받는 우리 구조가 되셔야 돼요.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모임들이 기도가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전문인들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 다락방 운동해요. 엄마 잔소리 운동이에요. 그러지 말고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눈은 조금만 열고요. 지금 우리가 그 운동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운동하셔야 돼요. 진짜 이 운동하셔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 하도 많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려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머리는 커졌어요. 그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로 정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판단하면 정지 안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겠어요. 복음으로 판단하면 안 맞는 말 어디 있어요. 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주내 교회가 정말로 이런 생명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숨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아멘. 정말로 우리 죽은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뭐 예배 한번 빠졌다. 전 그 예배 빠졌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지금 사단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배 축복 못 누리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예배 빠졌나 보다. 모임 빠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주내 교회가 호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깊은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기도가 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호흡이 뭘까요? 호흡은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숨을 쉴 때 죽어있는 내 영혼이 눈을 뜨는 것처럼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호흡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요. 몇 구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띠띠우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띠띠우고 말씀에 붙잡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또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모든 기관 모든 주님자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 잘난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띠에 붙잡히고 성령의 띠에 묶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몇 절이죠? 사도행전 18장인가요? 아니요 22장인가 오늘 22장이죠 오늘 17장 사도행전 22장 17절 황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스타스 일어나다가 뭐죠? 스테이가 일어나다죠. 이게 엑스테시스거든요. 헬라어로 황홀이란 말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에크는 바뀌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타시스는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너무 기도하는데 나 바깥에서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황홀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죠. 나 바깥에서 나를 보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바깥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해요. 아멘. 이제 기도는 나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내 과거, 내 상처, 내 생각 여기 바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황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 비밀을 붙잡고 138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138을 체험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두 번째 정말로 안디옥 교회, 세 번째 로마 교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38의 언약이 24, 25, 00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3초월, 상생명, 3응답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24, 25, 00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요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뭘 남기게 될까요? 첫 번째 생명운동, 두 번째 제자운동, 세 번째 렘넌트 운동 남기는 다락방의 정체성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바깥에 나와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제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영성을 주셔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남기는 자,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